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예요. 죽어야 하는 죄가 아니고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도대체 죽여야 하는 죄란 뭘까요? 왜 죽여야 하는 죄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의 참된 의미를, 또 생명의 참된 의미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죽여야 된다, 죽이되 죽여서 끊으리니 죽이지 아니하면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죽음에 대한 말씀이 20여 회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17장이나 18장에서 이미 나왔던, 그러니까 주님의 정결 예 가운데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지키라고 주셨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20장에서 그 경계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 또 그 죄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죽여야 되는 것일까요? 왜 죽여야 되는 것일까? 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고서 지켰으면 너무 좋고, 잘 모르겠더라도 일단 지켜라. 너에게 유익인데 꼭 지켜야 돼. 얼마나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약속이냐면, 너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까요? 주님과, 이게 특별히 더 중요한 죄거나 이것이 무슨 굉장한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주님이 처음으로 믿음의 언약을 맺고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주의 백성을 될 때 언약의 의식을 치르죠. 근데 세상에 치르는 언약의 의식과 같은 의식을 치릅니다. 새를 갈라놓고 벼린다고 그러죠. 그 사이를 불을 펴놓고 같이 걷는 겁니다. 그 의미는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겠다, 그 새와 같이 찢겨져도 좋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언약입니다. 가장 소중한, 그 시대에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또 이방 풍습 안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언약을 너와 내가 맺었다, 이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생명보다 귀하게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 맺은 약속 하나하나를, 정결례를 지키기 위한 언약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하는,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죠. 생명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의 맹세,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님의 당부고 언약이고 말씀인 것이죠.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죽이되 죽여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점을 보는, 박수와 무당에게 점을 보는 이야기가 나오고, 10절부터는 성적인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자들을, 그 사람들이 못 본 채 했을 때는 못 본 채 하고 그것을 묵인한 사람들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무슨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공동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삶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교회를 이뤘다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 안에 있는 죄가 그 모든 사람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묵인하거나 그 죄를 못 본 채 하고 그 죄의 값을 같이 걸머지지 않는 자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절이죠. 분열입니다. 주님의 지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벌이는 자들은 결코 주님 앞에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를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는 주체가 너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죄를 끊는 자들이 너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피를 흘리는 생명의 대가를 너희가 치러야 되는데, 땅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정결 예법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너희가 그들을 돌로 치는 것은 그 피에 대한 죄가 죽은 사람에게 돌아가지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모든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몰렉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죠. 우상을 끊어야 된다,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런데 이 저주한다는 뜻이 본문 가운데 보면 칼렐이라는 말인데, 저주한다는 칼렐이 영어 성경에 보면 to be slight 뭐 이렇게 썼어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가볍게 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가정에 못났던 잘났던 세상에서 뭐라 하던 그 부모에게 생명을 보낸 것은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우리 구약 전체 가운데 이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가 구약 전체의 중심이에요. 신약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죠. 주님의 구원과 회복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족과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교회에 부르신 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모든 가족을 세우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라는 부르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가족을 섬기고 가족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을 세우는 가운데 아버지를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그 가족의 질서와 가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족이 늘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일처가 세워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해져야 가족이 세워져요.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모계지 사회였어요. 성이 문란하기 때문에 누가 아빠인지 모릅니다. 엄마만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따라도 아빠는 따르지 않는 것이죠. 누구 자식인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그 가족을 세워가는 것,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세워져서 그 자녀들로 가족을 이루고 그 형제들로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 가족을 세우는 것이 주님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무리들은 늘 교회를 흔들고 가족을 흔드는 것이죠. 가족의 개념을 끊임없이 흔들어요. 내년 대선에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미국 대선이 있는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뭐가 이슈가 될까? 헌법 전문에 성은 오직 남자와 여자로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명문화하겠다라고 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믿어지십니까? 하도 이게 흐려지니까, 너무 이게 흐려지고 흐릿해지니까 그것을 헌법으로 세워야 된다는 사람들과, 그것도 웃기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코믹한 시대죠. 한국에서 우프다 그런데요. 너무 슬픈데 너무 웃긴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가족을 세워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더 센 표현이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부모가 가족의 중심이 되는, 그것을 세우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을 존중하는, 주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또 부모를 세우는, 또 부모가 존중받는 그런 가정, 단단한
가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16절에 가면 짐승과 수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며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왜 수간을 할까? 이것도 우상 숭배의 연장이었다고 하죠. 몰렉을 숭배하는데 몰렉의 상징이 염소예요. 그래서 몰렉을 숭배하는데 염소를 끌어다가 여성과 그 염소가 같이 수간을 하는 것, 상간을 하는 것을 예배의 형식으로, 제사의 형식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짓을 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를 죽이고 남자를 죽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짐승은 왜 죽일까? 짐승은 무슨 죄가 있어서? 짐승이 수간을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끌려와서 당한 것인데 짐승은 왜 죽여야 되느냐? 하나님에 따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는데 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정결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이 지은 죄지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의 죄가 너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네가 끊지 못하면 그 죄에 대한 멍에를 함께 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늘 서로 경계하며 정결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끊어라, 죄를 끊어라, 정결해야 된다. 우리 레위기를 읽으면서 또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런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보다 정결을 훨씬 더 중시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는 함께 하실 수 있지만 깨끗하지 않은, 정결이 깨진 자리에는 함께 하지 않으세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죄는 정결이 깨진 자리에서, 거룩함이 깨진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깨지 말아야 하는 것, 죄는 지을 수도 있고 또 부지불식간에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거룩함을 깨는 것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다.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문제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왜 죄를 계속 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 몰렉 숭배를 할까요? 어리석은 고대인들, 어떻게 염소를 숭배하고 갖다 놓고 자식을 어떻게 우상하게 바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다를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 욕심, 이것이 우상 숭배다.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겠죠. 내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 내 자신에게 자해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내 에고를, 내 거짓된 자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탐심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탐심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면벽수행을 9년을 해도, 무슨 장자불화를 해도 탐심은 꺾지 못해요.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지체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 주체를 죽일 수 있는 것, 이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 모든 삶은 결국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왜 우상숭배가 될까? 우상숭배라는 게 뭘까? 왜 우상숭배를 할까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자신 이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힘을 누리고 살고 싶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럼 왜 이런 우상숭배에 끌리게 됐을까? 내 자신, 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는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누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죠.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방을 정돈을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되고, 좋은 짝을 얻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삶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배운 것이 없어도, 직업이 시원찮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이 생명이고 나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나로 만나 주시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우상숭배를 끊을 수 없습니다. 부모도 받아주지 않는데 어디 가서 존경받고 어디 가서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더 무서운 뜻이 들어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출신의 디자이너인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크리에이터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AI 시대가 와서 모든 창작물들을 AI가 대체하게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인간의 위대한 창작, 위대한 그런 창조의 비밀,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크리에이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대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더 위대한 존재에게 올리는 제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뭔가를 만나고 뭔가를 아는 사람이죠. 내 존재를 뛰어넘는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올려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코카콜라 회사에서 임원이 되려면 내 몸에 코카콜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올려드리는, 나를 올려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 무언가를 얻고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창작의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놀라기도 하고 또 섬찟하기도 한 것이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누릴 수 없는 걸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도 약속하고 있고 대적도 약속하고 있죠.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를 내놔서 너를 희생하고 그것을 네가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것으로 결코 누릴 수 없는 나의 나됨으로 will to power가 아니라 will to love가 될 때만이, 하나됨을 사랑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때만이, 그때만이 주님의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를 덮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품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가 5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 5남매로서의 가장 중심은 아버지가 종손이었기 때문에 늘 형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들도 서러움이 많죠. 그런데 형이 아주 똑똑했습니다. 제가 그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세계의 수재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평생에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저희 형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더 약이 오르는 것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성적이 너무 좋은 것이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부모님이 형을 좋아하고 형을 자랑스러워하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존재는 형의 존재를 대신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싶은 게 자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죠. 사랑받고 싶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을 받지 못해요. 말을 잘 듣고 집에서 정말 눈에 들게 예쁘게 행동하려고 아무리 해도 눈에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신을 속이냐면은 부모님은 공부 잘하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형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형을 좋아한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만 잘하면 형보다 더 관심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지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한 번도 전교 1등은 못 해봤지만 형은 늘 전교 1등을 해요. 근데 저는 전교 10등에서 한 20등 사이에 있었습니다. 반에서 1등은 못해도 한 2, 3등 하는 그런 성적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놀라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 1학년 1학기 2학기가 됐는데 처음으로 제가 형보다 성적이 더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전교 6등을 했는데 형이 9등을 했어요. 가슴이 뛰고 도대체 부모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너무 궁금한 거죠. 형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니까. 날 것 같은 기분으로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행하는데 그날 집에서 초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대노하고 거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독서실로 나왔어요. 제가 6등을 했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형이 9등을 했다는 충격이 너무 커서 부모님들이 전부 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가방에 짐을 지고 집을 떠나는데 형이 먼저 나가고 저도 짐을 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담벼락에 서서 가는 형의 뒷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샤갈의 블루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쁨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눈으로 그걸 보고 계시는데 나에겐 아버지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없구나. 그리고 공부를 때려쳤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에서 1등이었는데 다음 시험에서 반에서 22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더 놀라운 건 부모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죠. 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데 그 모든 원망과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는 주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용납함을 받고 주님이 내 아버지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나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라고 보내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죠. 그 사랑이 있는 자들만이 우상 숭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날 필요도 없고 내가 갖지 않는 걸 가질 필요도 없고 나를 희생해서 세상에 무언가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보다 내가 더 귀하고 세상보다 내가 더 존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존귀함을 만나는, 존귀함을 누리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상을 끊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22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언약의 유업을 삼게 하리라, 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죠. 왜 땅이 이렇게까지 소중할까? 왜 땅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실까? 거룩해라, 죄를 끊어라, 우상 숭배를 끊어라, 그리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나누려고 그러는데 34장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의 마지막이 나오죠. 비드가 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평생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 약속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모세도 일생을 그것을 위해 보냈는데 결국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여주세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 살지도 못하는 땅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 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땅 줘서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일까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땅,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왜 유업이 되냐는 겁니다. 왜 유업이 될까요? 내가 가보지도 못한 땅이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 주님과 맺은 언약을 만나지 못하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결코 유업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사진이 준비됐으면 우리 윤봉길 의사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932년 4월 29일 홍구공원에서 있었던 일왕의 생일, 그해 상하이 사태를 일으키고 상하이를 다 장악한 그 일본이 일왕을 축하하는 행사를 상해에서 겪게 되는데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해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그 중국 침략군의 사령부를 완전히 몰살시킨 그런 의거죠. 그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에 의거에 나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 윤봉길 의사의 나이가 23살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55살입니다. 예전 항상 어른이고 김구 선생 어르신 같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제 나이예요. 그 나이에 임시정부의 주석이고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을 찍고 지금도 윤봉길 기념관에 가면 남아있죠. 김구 선생의 시계와 윤봉길 선생이 시계를 서로 교환합니다. 윤봉길 선생이 먼저 교환하다고, 내 시계는 새 시계고 선생님 시계는 낡은 시계인데 바꾸자는 거죠. 왜 바꾸자 이러니까 나는 이제 며칠밖에 시계를 못 쓰는데 이제 저에게 시계가 의미가 없으니까 싸구려 시계는 저 주시고 제가 좋은 시계를 차시라고, 그 교환했던 시계가 모두 살아남아서 기념관에 남아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하죠. 그런데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을 만나고 서로 안 것은 채 3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의열단의 단원이었는데 의열단에 가입한 것이 32년도 1월이었고 홍구공원에 의거를 한 때가 4월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의열단에 가입한 것, 김구 선생을 만난 게 1월이지만 의열단에 가입한 것은 불과 의거를 일으키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의열단에 가입하고 첫 번째 행한 그런 일이었던 거죠. 윤봉길 의사는 1908년에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는데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11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다음 해 3.1 의거가 났어요. 서당 전통교육을 받았던 분이죠. 3.1 운동에서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결국 서구식 학교라는 게 일본의 친일 분자를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학교를 그만두고 계속 전통 서당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19살이 될 때까지 시를 300편이나 썼습니다. 그게 남아있죠.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살에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동네 청년 하나가 와서 아버지 무덤을 찾으러 갔는데 아버지 이름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무덤에 있는 푯말들을 뽑아왔는데 어느 게 제 아버지냐고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팻말을 여러 개 다 뽑아왔는데 문제는 푯말에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묘지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름도 읽을 수 없는 야학을 열고 월진회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 글을 가리키고 닭이나 돼지를 키워서 분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조차도 핍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독립운동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만주로 떠나면서 월진회의 돈을 빌려갔는데 청도에 가서 1년 동안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월진에서 빌린 돈을 다 갚았어요. 그 어떤 분인지 성품이 알 수 있는 거죠. 윤봉길 청년이 상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첫 해를 보내게 되죠. 그 모자 공장에 와서 채 1년도 되지 않는데 오는 해에 상해 사건이 일어나고 만주 사건이 일어나고 일본의 침탈이 시작되는 것이죠.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해 정부도 살아남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한국의 임시 정부가 있고 항일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가 안 최초의 사건이고, 그리고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전폭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국가로 대우하고 그리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 지금도 상해 홍구공원에 가면 윤봉길 기념관이 서 있죠. 중국 사람들도 기리는 그런 의거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죽음을 맞은 다음에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이 윤봉길 의사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죠.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가나자와라는 일본에 있는 충혼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본이 전쟁에서 사망한 위령탑에다가 합사를 했어요. 아주 모욕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분리해 와서 46년에 해방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한국에 가져와서 다시 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립기념관장이 윤봉길 의사의 손녀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분이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윤봉길 의사의 손녀이기 때문에 독립관장을 하는 것이고 저도 기쁘고 사람들이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계를 교환하고 목숨을 서로 이렇게 저렇게 기쁨으로 웃으면서 함께 사진을 찍고 평생 김구 선생도 잊을 수 없고 윤봉길 의사도 잊을 수 없는
그 중심에 그 둘이 친구가 되고 그 둘이 생명의 결사를 맺고 그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그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서로를 믿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그 비밀, 그것이 바로 독립에 대한 꿈입니다. 조선 독립에 대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윤봉길 의사 23살의 청년의 경험, 그 삶의 경험 속에서 뭐가 남았겠어요? 뭐가 남습니까? 윤봉길 의사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그 손녀딸도 존중하고 높이는 이유는 그가 가진 꿈 때문이죠. 독립을 향한 꿈, 그것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독립에 대한 꿈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독립에 대한 꿈이 어떤 것이었냐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녀에게 남긴 유서에 남아 있습니다.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23살이니까 애들은 얼마나 어렸겠어요. 글도 못 읽는 아이들에게 커서 읽으라고 유언을 남긴 것이죠. 그 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그런 아버지죠.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려면 이 꿈을 만나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 꿈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꿈을 만난 자는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것이 유업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꿈과 유업의 의미입니다.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서 고생했는데 이제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죄 중에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는 제일 나쁜 죄가 뭐예요? 죽어야 되는 죄가 도대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죄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죄예요. 거짓이든 탐심이든 무엇이든 주님을 가리고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죄가 가장 중요한 죄죠.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저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 땅에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믿음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의 꿈, 그 꿈을 받은,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그 꿈을 받은 자들이 그 꿈을 갖고 살아가고 그 꿈이 유업이 돼서 자녀들에게 그 꿈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 꿈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꿈을 잃지 않고 꿈 안에서 이 꿈을 유업으로 누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